오늘 10월 24일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신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목회적으로 가을은 감사추수와 신방의 계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농부들의 그런 또 알곡추수도 있지만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이 가을은 하나님 앞에 영적 추수의 계절로서 지난 1년의 시간을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또 추수의 열매로 고백하는 그런 또 계절이 가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목회적으로 가을은 또 신방의 계절이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이 신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말씀의 키워드로 우리가 마음에 좀 담고 신방이 주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목회자의 활동이 제한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껏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없는 이런 또 환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모임에 참여하고 또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일에 부담감을 느끼고 또 시대적으로 또 교회 공동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은 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어떤 활동, 목회자의 기본 사역하면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여러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일, 그리고 설교를 또 준비하고 또 설교하는 일, 또 신방하는 일, 전도하는 일, 교육하는 일, 이와 같은 일들은 바로 목회자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일들을 부분적으로 동참하고 또 할 수는 있지만 목회자를 통해서 또 되어지는 일이고 목회자의 고유한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신방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일상과 가정을 돌아보며 신앙생활과 또 영혼의 상태를 살피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도록 돕는 일이 신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면 이사 신방부터 시작해서 병원 신방, 또 대신방, 이런 일반 신방 등 다양한 신방들이 이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신방을 이렇게 받는 이제 입장이고 또 목회자는 신방을 또 하는 입장이기도 한데, 여러분은 신방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신방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면에서 신방이 부담스럽다, 또 신방이 너무 또 자주 있는 것 같아, 이런 여러 가지 자기 견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방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성경적인 관점의 본질적 의미를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신방은 대단히 기다리고 사모하고 환영하고 기뻐해야 될 시간이 바로 신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신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일보다도 신방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죠. 기본적으로 이제 목회자가 가정을 방문하게 되면 기본 일상 대화로부터 또 예배와 그리고 또 권면과 또 기도와 그리고 식사 교제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신방은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게 신방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는 신방도 본질과 비본질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저는 해보는데, 신방이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그냥 하고 싶은 얘기하고 들어주고 하는 그런 일상의 대화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또 신방이 아주 특별히 목회자와 더불어서
근사한 어떤 식사를 하는 것, 이것이 또 신방의 또 본질도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또 만남,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 주고받지 못한 어떤 대화나 식사를 우리가 나눌 수 있지만 그것이 신방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본질과 비본질을 잘 살펴서 신방이 주는 유익을 경험하고 새로운 변화와 축복의 기회로 삼는 것이 바로 신방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신방을 우리가 저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주중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물론 지금 사모님이 이렇게 부재한 이제 시간이기 때문에 11월 중에 그래도 신방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 아직 결정된 바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후에 제가 또 안내를 드릴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이 신방의 계절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목회자가 찾아가는 신방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을 만나길 원하시고 또 신방과 같은 성격의 그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의 어떤 신방만을 이해하고 있던 이 좁은 의미에서의 신방으로부터 하나님의 신방을 우리가 좀 경험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심사는 뭔가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살피시는 신방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은 끊임없이 신방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신방하시는 목회자가 아니라 신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하게 목회자가 올 수 없는 시간, 목회자가 올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처한 상황 속에 언제라도 오셔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목회자에게 감히 속내를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방을 받게 되면 그 신방이야말로 진짜 신방이고 그 신방이야말로 우리에게 아주 진정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안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세상을 신방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늘 신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신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자꾸 사람과의 만남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의례적으로 뭐 목회적인 이제 뭐 봄 신방, 가을 신방이 있게 될 때 아 신방이야? 그럼 목사님 뭐 언제 만나야지. 그럼 뭐 우리가 의례적으로 하는 식으로 예배하고 식사하고 근데 뭐 평범한 또 교제하고 그게 신방의 전부는 아니다. 물론 목회자가 우리 내면의 깊은 것까지 들여다보고 또 하나님의 또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정을 고면하고 축복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사람이 다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으로부터의 신방보다는 하나님의 신방을 받는 것이 우리 매일의 삶 속에 더 중요하고 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신방하시는 시간은 바로 회복의 시간이고 위로의 시간이고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방을 제대로 받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만남과 그 시간은 내 안에 엄청난 변화와 회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만나면 인간적으로는 반가울 수 있죠. 인간적으로 평상시 목회자와 뭐 나누고 싶었던 목회자도 가까이 대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이 신앙적인 목회 관계에서 필요한 부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다녀가도 아쉬운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목회자가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전해도 뭔가 영혼의 공감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그 하나님의 신방을 제대로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큰 위로와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신방을 사모하고 신방의 축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 신앙생활의 어떤 이유와 목적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신방을 얼마나 많이 필요로 합니까? 귀염 예배, 무슨 또 몸이 아파서 또 가게 되는 병원 신방이나 이런 여러 어떤 신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다양한 어떤 신방 속에 사람은 아무리 신방을 많이 쫓아다니고 한다 하더라도 신방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큰 교회 가면 신방 전도사라고 해서 신방을 전담을 하는 전도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교구별로 구역별로 나누어진, 그래서 하루에 10가정을 신방했네, 10가정을 신방해라. 의무적으로. 그 신방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돌아본다, 살핀다라고 하는 목회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우리 내면의 깊은 것까지 터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방을 매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신방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매일의 삶은 사람이 내게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더 아름다운 신앙 고백 속에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신방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신방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신방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크게 이 세 가지의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이 신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신방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예배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아멘. 그 신방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도 또 신방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 저 오늘 학교 가는데 학교 신방 와주세요. 저 오늘 직장 출근하는데 제가 요즘 많이 힘들걸랑요, 우리 직장에 신방 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제가 요즘 인간관계에 좀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 신방 와주세요.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신방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요소요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아멘.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힘을 주시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의 일들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친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하갈입니다. 하갈.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하갈은 아브라함의 요종이지만 이스마엘을 낳은 여인입니다. 후에 본처인 사라에게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게 되자 하갈은 한 집안에서 더 이상 요종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없는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결국 이 하갈과 이스마엘, 그 모자가 이제 광야로 내몰리는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어찌 보면 엄청난 시기 질투 같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 앞에 부분을 보면요, 8절부터 읽었죠. 자, 8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지금 이 아이는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이 자라면서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자, 젖을 몇 살에 떼죠? 젖을 떼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죠? 근데 요즘 이 현대인 엄마들은 젖을 빨리 떼죠. 3개월 만에 뗀다. 또
반년 만에 뛴다. 아, 그래도 돌까지는 먹여야지. 그럼 옛날에는 젖을 몇 살까지 먹었죠? 예, 우리 옛날 뭐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나 학교 갈 때까지 먹었어. 예? 학교 갔다 와서 또 한 통 먹었어. 예? 놀다 와서 또 한 통 먹었어. 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젖을 뗐다라고 하는 이 나이를 정확히 몇 살이다라고 이렇게 추론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뭐 10살까지는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한 중간쯤을 생각해 보면 한 3살, 4살 정도까지 젖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이삭 위에 지금 누가 있죠?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은 지금 신분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 태어났지만 요종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집안에서는 뭔가 분위기가 다르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8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뭘 했다 그랬어요?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이게 단순히 생일상 차원이 아니라 큰 잔치라고 했어요. 어찌 보면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잔치를 지금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형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나는 젖을 뗄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런 일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유추해 봤을 때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큰 잔치를 지금 받고 큰 잔치의 주인공이 된 그 이삭을 보면서 그 형이 몇 살은 더 이렇게 나이가 많잖아요.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여러분 같으면 이스마엘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예, 옆구리를 한 대 쥐어박든지 뭔가 욕하고 감정 표현 당연히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누가 본 거예요? 예, 여러분 말씀을 지금 이런 맥락에서 잘 봐야 됩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사라가 본즉 그랬어요. 자, 엄마들이 예민하죠. 더군다나 집안에서 이런 갈등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할 때 엄마들이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저놈이 저 자식이 감히 그러면서 뭔가 쥐어박는 걸 봤다든지 뭔가 입을 그냥 시룩거리면서 뭔가 감정 섞인 뭐 표현이나 욕을 했다든지 분명히 아마 뭔가 린치를 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왜냐하면은 사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이렇게 이제 낳게 되는데 이 사라에게도 얼마나 큰 축복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이삭에 대한 마음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종의 몸에서 태어난 놈이 형이라고 손찌검을 하고 엄마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10절에 이런 어떤 표현들은 사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방어적 표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같이 살 수 없다. 내가 그냥 심심찮게 이런 모습들이 눈에 보일 텐데 어떻게 내가 이걸 용납하고 살 수 있겠는가. 너무나 당연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으로 고민하죠. 자신의 자식인데 자기 씨를 태어난 자식인데 어쨌든지 차별해야 하고 또 선택해야 하는 이 일은 고통스러운 일인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라 하더라도 괴로울 것 같아. 주소온 자식도 아니고 입양도 아니고 그 요종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태어난 놈인데 이 자식도 내 자식이고 이 자식도 내 자식인데 여인들은 다른 거예요. 여인들은 자기가 둘을 놓은 게 아니라 서로 각자 낳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가지게 되는 그 자식에 대한 어떤 편견과 그 갈등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이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내면 상태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라고 표현합니다. 자,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얼굴이 수척해질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밤잠을 설칠 정도로 밥맛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려야 되는데 갈등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이 한 집에서의 상황을 아브라함은 조종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평화롭게 이끌어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매우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근데 그래서 더 큰 갈등 상황이 한 집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아브라함에게 심각한 현실적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태집니다. 사라가 말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보태지는 거예요. 어디에? 12절에 나와 있죠. 12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마엘과 그 어미 하갈로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한 말을 잘 들어라. 이 얘기는 뭐예요? 사라 말이 옳다는 거예요. 사라 말이 옳다. 집안에 계신 하나님 말을 잘 들어라. 이 얘기예요. 예?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집안에 있는 하나님 말을 잘 들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고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하고 있는 이 상황은 한쪽으로 이제 마음을 정하고 기울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부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13절에서 그러나 요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럼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 두 아들 중에 하나를 버리고 죽이고 없애고 이게 아니라 두 아들에 대한 계획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삭은 늦게 태어났지만 이삭에게서 난 자가 바로 기업을 잇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씨의 흐름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이스마엘이 그 반열에 있지 않다고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제거하거나 없애거나 죽이거나, 오히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요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아랍 나라들은 다 이스마엘 후손 아닙니까?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오늘날도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수천 년 동안 이 큰 민족과 수많은 나라를 이루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이런 형국 아닙니까? 이 갈등 상황이 오늘날까지 세계 역사에 엄청난 그냥 충격과 또 뉴스거리가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뭔가 하면 그 요종의 아들도 내 신이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후에 하갈과 이스마엘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결정하고 자신의 손에서 그 모자를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벗어난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을 떠난다. 단순히 분가가 아니에요. 건너편 마을에 집 하나 잘 지어놓고 땅 한밭대기 그냥 내어주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더 이상 아브라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더 이상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이게 바로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제 결심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 14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요 14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14절의 상황이 얼마나 한 여인에게, 이 모자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지금 삶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았지만 요정의 신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 가족이 될 수 없고 서러움과 냉대를 받으며 결국은 아무것도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는 생명의 위기 상황을 지금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갈에게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지만 이제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진 거예요. 사실 여인이 생계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 이런 어떤 시대 상황 속에서 가능하겠어요? 예? 오늘날 여성들도 많이 배우고 부모로부터 뭐 물려받는 재산도 있고 또 뭐 시대 상황 자체가 여자도 또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옛날에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만 머무는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 가정에서부터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냥 죽일 수는 없지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지금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자, 떡을 얼마나 챙겨줬겠어요. 여기서 떡이라고 하면 우리 방앗간에서 뭐 맞춰서 이렇게 우리가 먹는 그런 떡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밀가루 반죽에 그냥 불에다가 이렇게 구워낸 그냥 빵이죠. 밋밋한 빵.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한 차를 줬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물 한 가죽 부대라 그랬어요. 짐승을 잡으면 머리를 이렇게 절단하고 나면 그러니까 가죽 안에 살과 뼈를 다 이렇게 빼버리죠. 그리고 다리를 묶어서 자루처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짐승 한 마리가 하나의 자루라고 할 때 그 자루 속에 물 한 가죽 부대를 이렇게 담았다고 할 때 뭐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이렇게 줬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한 달 식량도 아니고 1년분 식량도 아니고 기껏해야 며칠 최소한의 요기밖에 되지 않는 이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누구의 보호도 받을 수 없고 의식주의 문제도 보장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하갈이 처한 상황, 바로 하나님의 신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하갈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벗어나서 가장 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가 처한 이 상황은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움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풀이한다면 하나님의 신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갈과 같은 처지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의 삶을 하갈의 삶과 연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자,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주어진 최소한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 통장 창고에 남아있는 그것으로 얼마 동안 여러분 먹고 살 수 있나요? 계속 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통장에 100만 원이 있는지 1000만 원이 있는지 뭐 1억이 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더 이상 내가 통장의 잔고가 늘어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여러분의 어떤 미래를 살아간다라고 할 때 과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어도 그냥 먹고 남는 그런 어떤 잔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내가 지금 벌어놓은 걸로는 한 달이나 살까? 1년이나 살까? 우리 가족이 만약에
매달 어떤 생활비를 우리가 생각하고 매일 써야 되는 어떤 지출을 생각하면 내 통장에 지금 얼마 있다라고 하는 이거 기껏 해봐 내가 얼마를 버티겠냐. 이게 바로 지금 하갈이 처한 상황과 오늘 우리가 지금 일하면서 뭔가를 모아보겠다고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은 하갈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리 했습니다. 분리시키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 어미 하갈과 이스마엘을 같이 데리고 가게 합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아이는 문제의 중심이면서 현실적인 장애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도 이거 아니면 이 문제가 아니었다면 내가 벌써 어딜 가도 가고 누굴 만나도 만나고 뭘 해도 했을 텐데 라고 하는 이런 이스마엘 같은 혹독거리가 없습니까? 예? 아유 내가 이 자식들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지. 예? 내가 이 인간 때문에 내가 뭘 어딜 갈 수 없어.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지금 이 하갈에게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목동을리보다는 오히려 더 큰 문제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씨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로 갔다 그랬어요.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는 자 지명이죠. 자 여러분이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한반도를 이야기할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반도의 경계선을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할 때 부엘세바로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보호받기 어려운 그런 경계선의 자리에 지금 내몰렸다는 거예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최남단 지역이고 경계의 인생으로 버려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경계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여차하면 죽을 수도 있고 여차하면 위험하고 여차하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게 바로 경계 인생 아닙니까? 예? 우리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다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경계선 밖으로 더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로 쫓겨날 수도 있고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는 그 경계선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도 부엘세바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광야에서 방황하더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 방황, 이거는 더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상황 아니겠어요? 예? 집안에서 방황하는 게 아니고 성에서 방황하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랬어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예? 목적지가 없으며 갈 곳이 없는 불쌍한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도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누구처럼? 하갈과 이스마엘 이 모자처럼 이들이 지금 처한 이 상황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신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자에게는 이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실적인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이 상황이 머지않아 뭐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 14절의 내용을 보면 지금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15절에 보십시오. 가족 부대의 물이 어떻게 됐어요?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어디에?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물이 떨어졌으니까 목말라서 비틀거리고 기진맥진하고 목적지도 없는데
예? 걸으면 걸을수록 걷는 그 자체가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관목 덤불 아래에 뒀다. 이게 뭐예요? 그나마 그늘진 곳에 쉬게끔 이제 이끌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에서 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하갈은 지금 그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갈은 그 말씀을 들어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갈 입장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죽음밖에 지금 주어지지 않은 이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하갈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갈이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배고파 목말라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그래서 오늘 여기 몇 절이죠? 어느 정도 거리를 뒀다 그랬죠? 몇 절이야? 16절, 히터 좀 꺼주세요. 자, 16절을 보면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화살 한바탕 거리니까 그게 먼 게 아니에요. 내 눈앞에 지금 죽어가는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소리내어 울고 있는 이 하갈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하바델에서 소리내어 우니라고 했죠. 자, 지금 하갈이 울고 있는, 소리내어 우는 이 울음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울고 있는 모습일까요? 이 울음소리가 여러분 지금 마음으로 들려지고 느껴져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나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세 가지의 주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할까요? 첫째로는 마음이 상한 자를 심판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심판해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에 상함이 없어. 늘 그냥 뻔뻔하고 그냥 세상 일로 그냥 즐겁고 마음에 괴로움도 없고, 마음이 상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아요.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건 단순히 상처난 어떤 그 영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영적인 목마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 이게 바로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필요로 하는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려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걸 생각해야 될까요? 마음이 상한 자여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심판합니다. 지금 누가 그런 상태에 있어요? 하갈이. 그래서 오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오늘 초점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갈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하갈이 처한 상황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그 하갈의 상황을 오늘 내 삶으로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동일하게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 하갈의 그 심판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절박한 현실에 고난을 겪으며 우는 자. 절박한 현실의 고난을 겪으며 우는 자. 근데 고난을 겪는데 울지 않아. 눈물도 안 나고 더 그냥 독해지고 더 그냥 강해지고 인간의 어떤 그 복수심과 그런 어떤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고 이런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어떤 고난을 이렇게 겪을 때에 그 현실의 고난을 인간적인 소름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어떤 마음을 여러분이 토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신방,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자, 바로 하나님의
신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꾸 눈에 보이는 부모 형제, 뭔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뭔가 힘께나 쓰고 내가 도움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자꾸만 찾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방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계속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방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자꾸만 밀어내고 자꾸만 사람을 만나는 하나님의 신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신방을 제대로 경험하기만 하면 그 사람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방을 경험해야 된다니까. 예?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지 저는 몰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신방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신방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신방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신방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해요.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사랑하시고 하갈도 사랑하고 이삭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비뚤어진 감정과 또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서로를 적대시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구원의 어떤 씨의 흐름은 있을지는 몰라도 거기서 벗어났다고 해가지고 저주받을 인생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 스스로가 나를 버려진 인생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스스로도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방하신 이유는 뭘까요? 위로와 현실의 문제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살피시고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의 백성들을 돌보고 살피신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아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오늘 말씀으로 연결하면 어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신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게 찾아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고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신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눈물을 흘리는 것도 우는 거지만 여러분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도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울음소리가 터지질 않아.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의 울음소리를 부여잡고 애통해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갈망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이 아련한 추억처럼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 사람으로부터 도움받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이 어떤 환경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갈망하고 찾는 이런 마음들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방을 받는 일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제, 하나님의 신방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방을 경험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째로는 샘물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합시다. 샘물을 발견하게 된다. 샘물을 발견하게 자, 된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어떻게 했어요?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누가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내 삶의 신방의 은혜를 베푸시면 내 눈으로 보여지지 않고 내 방법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님이 번뜩 깨닫게 하는 그 지혜와 말씀으로 내 삶의 일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샘물을 발견하게 된다. 신방의 결과예요. 예. 목회자가 신방해도 샘물이 발견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제가 좀 부족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신방이 될 거야. 이런 믿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목회자를 그냥 인간적으로만 만나고 인간적으로만 위로하고 그냥 어떤 의례적으로 행사치레로 신방받고 소용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여러 형태의 신방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교제도 필요하고 식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그 신방의 의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샘물을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큰 민족을 이루는 약속을 주십니다. 예? 하나님의 신방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나님의 하갈을 신방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일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이스마엘을 일으키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죽어가던 이스마엘의 삶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자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네.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 예? 7 촛대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열면 받을 자가 없고 받으면 열 자가 없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거름더미에서 예? 거름더미에서 이 야곱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예? 마른 막대기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하신다.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하신다.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다. 이렇게까지 지금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삶에 아내를 얻어 주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현실적인 필요와 문제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방을 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자의 신방도 귀하고 목회자도 신방을 하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신방해야 될 터이고 여러분들도 신방을 받게 될 때 신방하시는 그 하나님 목회자를 통해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아멘.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신방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아멘.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